네, 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8장 16절로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17장부터가 열국 통치 언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현실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위 완전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름도 바꿔주시고 할례까지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고 나서 조금 상황이 바뀌었죠.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때 천사들을 보내주시죠. 여기 사람 셋이 있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 천사였죠. 천사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셋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교통을 하신 후에 이 천사를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알았죠. 어떤 학자들은 제가 참고적으로 이제 주석 같은 데를 좀 봤더니 뭐 아브라함이 다 모르고 그렇게 했대요. 모르고 잘 섬겼대요. 모르고 나그네를 잘 대접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이 몰랐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았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서 눈을 딱 들어보니까 그제서야 사람이 나타났고 그 순간 달려가서 주라고 부르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주여.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알고 한 말이죠. 그러면서 아주 극진히 접대를 했지요. 접대를 했더니 내년 이맘때 반드시 이제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다. 근데 그때도 또 사라가 웃었어요. 사라는 아직까지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시켜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소돔 쪽으로 가려고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간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사람들이 가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가 할 일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알려주겠다는 얘기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소돔성에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내가 이제 그대로 다 알려주겠다.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는 거니까 소위 말해서 청기누설이죠. 청기누설이에요. 일반적으로 청기누설, 청기 그러면은 이건 비밀에 속한 거죠. 비밀에 속한 거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알려주는 거 아닙니다. 원칙은. 그렇죠?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 계획인데 아무도 안 알려줄 이야기인데 너한테는 얘기해 주겠다. 그 얘기 있잖아요. 아브라함 너에게는 얘기해 주겠다.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어야 될 자가 있고 또 구원받아야 될 자가 있으니까 구원받아야 될 자는 알아야 되겠죠. 그 내용을. 망할 자들은 그 내용을 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된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비밀이에요. 비밀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에 속한 것이 누구에게는 알려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아야 마땅할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그들에게는 알려야 되겠죠.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소식은 어디까지 가겠어요? 지금 이 천사들이 어디로 가요? 소돔성으로 가잖아요. 왜 소돔성으로 가죠? 멸망시키러 가잖아요. 멸망시키러 가면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자들 중에 만약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그들은 알아야 되겠죠. 그들은 알고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비밀로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복음의 특성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만인에게 다 공개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만인이 다 알 수 있느냐? 몰라요. 다 모르고 누구만이 알 수 있느냐면 구원받을 자들만 알게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어찌 보면 전도의 미련한 방식 같은데 그게 바로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알게 해줘요. 물론 그렇게 해서 알게 하는데도 그게 들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에 참여하겠죠. 그러나 그 사실이 안 믿어지고 그 사실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무익한 얘기가 되죠. 무익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항의도 못해요. 항의도. 나는 그런 소리 안 들었는데요. 나는 몰랐는데요.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회피가 되는 게 아니고 못 들은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설령 들었더라도 안 믿은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미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게 한 거예요. 어찌 보면 다 공개한 거예요. 다 들려줬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이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본문 속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소돔성에 가서 사실은 이 천사가 심판을 얘기할 겁니다. 얘기하는데 이제 소돔 롯은 롯도 처음부터 다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소위 사위인가요? 또는 그쪽 소돔성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믿거나 안 듣거나 아니면 농담으로 여겼거나, 본문에서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건 안 믿는 거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런 일이 평소에는 있을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원래 그냥 보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전혀 사람이 생각 못하던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못 믿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못하시는 일이 없고 못하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전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냥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게 맞지요. 그게 온전히 믿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그런 사실을 믿질 않아요.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네들의 기본 상식이나 자기네들의 그 합리적인 사고로 그걸 부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을 해요.
자, 그런 장면이 이제 계속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는 거, 이게 나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절대 숨기지 않는데요. 자기의 일을 숨기지 않는데요. 특히 자기 백성에게는 절대 숨기지 않는데요. 제가 아모스서 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쭉 얘기하다가 이게 이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소리예요.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알리고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일들이 이 세상에 나오는 법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다 알게 하시고, 일종의 그것이 경고지요. 경고인데 경고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평소에 그런 경고를 귀담아 듣질 않지요. 에이, 저거는 뭐 현실성이 없는 얘기야. 성경이 분명히 있음에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안 믿는 거죠. 안 믿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을 딱 당하면은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 말 안 한 게 아니죠. 다 얘기를 했지요. 했는데 다만 그동안 귀담아 듣지 않았을 뿐이고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라 그냥 무시했던 거죠. 애써 무시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노멘으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거부하고 나 듣기 싫다. 그리고 완전히 채널을 바꿔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많은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실 일을 다 알게 하시고 역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당신을 택한 백성들에게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신호를 줘요. 자꾸만 사인을 줘요. 그게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사람이 만약에 연결해 줄 사람이 없으면 진짜 하늘에서 바로라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역사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주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미 특별 계시가 완료됐기 때문에 완료된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냉정하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과거보다 오류가 더 없죠. 지금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이미 수차례 얘기했지요. 수차례 얘기했어요. 이건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려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에게 뭐 해야 돼요? 사실은 굴복돼야지요.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들의 위에 으뜸으로 솟아나야지요. 아브라함이 어쨌든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그 아브라함 밑으로 다 들어올 것이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라는 것도 인정할 것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자들은요 아브라함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면은 승리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마땅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해주는 이유는 이제 소돔성에서 일어날 일들 이것도 결국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말을 듣는다면 그들도 복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내용이죠. 예. 그러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어느 권속이든지 어느 뭐 가족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좌우간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 자들은 다 복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는다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당연히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이, 설마 뭐 하나님이 안 보면 모르시겠어요? 직접 가봐야만 꼭 아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가보고 그때 가서 확인하겠다 하는 소리는 뭐냐면은 그동안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어찌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원성은 이미 다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내렸다는 거예요. 내렸는데 다만 지금 약간의 유예를 둔 거지요. 언제까지요? 이 사실이 거기에 전달될 때까지 유예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그대로라면은 바로 심판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거기다 전할 거 아니에요. 전할 때까지의 그 한정된 기간이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회개할 기회고 마지막 돌아올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 당연히 심판받을 곳이지만 그곳에 누가 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아끼던 그 조카 롯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자기 그냥 사실은 조카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으로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을 때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자식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애굽에도 내려가고 어디든지 정말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잘못되는 것은 아브라함도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슬퍼하는 일을 원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브라함 때문에 그 롯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러니 뭐 가서 전해라까지는 얘기 안 했어도 아니 이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면 안전하겠어요? 예.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진짜 들었으면 그게 진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듣고 우리 입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 형제, 이웃 먼저 달려가지요. 더군다나 이 복음이 심판에 관한 복음이라면 총각을 다투는 이제 이 전파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 이걸 지체하면 안 돼요. 지체하면 자칫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요. 내 사랑하는 그 롯이 죽어요. 지금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빨리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빨리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이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전파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어요. 갔는데 아브라함은 한참 동안 멍한 거죠. 이게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어쩌면 아마 한편으로는 빨리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알렸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지금 따지는 거예요. 따진다는 표현이 좀 맞는지 어쩔지 모르지만 말투로 봐서는 따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투가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와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그 소돔성에 보면은 그때는 소돔성에서는 두 사람이 왔대요. 두 사람이. 근데 여기는 원래 세 사람이거든요. 세 사람인데 두 사람이 왔대요. 그런 거 보면 아마 한 분이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천사가 있었던 것 같고 어쩌면 그 천사가 지금 여기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는 거 보니까 그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여호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 따져 묻는 장면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으로 봐서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이죠. 어떻게 주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또 이제 끄트머리가 올라가죠. 이거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그 성중에 의인이 50명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그 지역에 그래도 좋은 사람 많을 텐데 여기 의인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던 의인이라는 표현은 뭐 착하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을 칭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은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아브라함이 정립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브라함도 여전히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했으니까 특별한 사람이 된 거지. 아브라함도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다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인 생각은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세상은 의외로 착한 사람도 꽤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그 어려운 일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그 어려운 일에 뛰어들고 하는 사람들 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다 의인이라 칭하잖아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의인상도 주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의인상 줘요. 그런데 그 정도의 의인은 소돔성에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한 50명 정도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 한 의인이 50명 정도는 있을 텐데 그 악인들 때문에 물론 악인들이 좀 더 많겠지만 그 악인들 때문에 의로운 50명도 함께 멸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지금 따진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이번은 아주 좀 더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죠. 부당하오며 이 말은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지금 훈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건 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우하심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뭐 도매금으로 같이 뭐 넘어간다 그런 소리도 하는데 함께 망하게 하는 거. 아니
지금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으면은 저 불택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려면 저 불택자들에게만 재앙을 줘야지 왜 믿는 사람들한테 자꾸 재앙이 오도록 하십니까? 이런 말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왜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한테는 재앙이 없어야지요.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꽤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짓고 하는데 그럼 비가 오더라도 시골에서 꼭 그 물 줄 때 되면은 아주 애를 먹어요. 논에 물을 줘야 되는데 우리 논에 물이 오기까지는 한참 기다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나중에 가보면 우리한테 올 게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제가 기도가 그런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논에는 좀 물이 좀 쑥 들어오고 다른 논에는 좀 안 오더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잘 되고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우리한테 올 때쯤 되면 물이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불공평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햇빛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신대요. 비도 똑같이 내리신대요. 똑같아요. 그냥 어찌 보면 소위 말해서 이 자연섭리,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는 창조 질서라고 그러는데 이 창조 질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고 다만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시는, 그리고 의롭게 하시는 이런 면이 좀 다른 거지, 일반적인 계시 차원의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차별하고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실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 왜 저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잘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항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면 아브라함도 약간 그런 식의 뉘앙스가 보이네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처음에는 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의인 때문에라도 멸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다가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세상을 심판하신다면서 어떻게 정의롭게 안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앞에는 부당하다 정도 얘기했는데 부당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부정한 겁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고 자기 안 믿는다고 세상에 다 진멸을 시키느냐? 그런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냐? 자기 안 믿는다고 다 망하게 하실 것 같으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자기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좋게 안 한다고 내가 남에게 불이익 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세상에 보면은 나한테 좀 잘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불이익 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저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갑질. 어떤 힘, 그 빼 가지고 무자비하게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세상에서도 부정하다 그래요. 정의롭지 못하다고 그래요. 정의롭지 못하다,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이라면은 하나님도 불의하신 거죠. 맞나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다 죄인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다 악인이고 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 온 인류는 죄 아래 가두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심판받아도 할 말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특별히 기쁜 소식, 쉽게 말하면 복음의 원리를 주시고 그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듣고 자기가 정말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그게 뭐 잘못됐나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 특별히 그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어줬는데 왜 쟤들만 당신 믿는다고 쟤들만 왜 보호해주고 왜 우리는 그러면 안 해줍니까? 이렇게 불의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이걸 부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이죠. 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선택을 했다면 선택한 거는 그 사람이 은혜로 느낄 뿐이지 그게 불공평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줬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 빚쟁이들이에요. 빚쟁이들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빚 탕감해 주겠다 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있고 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한테는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해주는 게 원칙이고 그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 그냥 용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부정한 거죠? 왜 그게 불의한 거죠? 똑같이 대하지 않았다고요? 아니 그 당사자들이 똑같이 대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예. 달리 지금 그 주인을 달리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정하게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항의하는 것은 사실은 도저히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평치 않다고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해주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해주냐고 그러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속한 건데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사실은 감사할 뿐이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저도 사실은 저 안 믿는 사람이나 심판받을 자들은요 그 생각 자체도 안 해요. 그 생각 자체도 안 하는데 문제는 소위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구원해주고 저들은 구원 안 해주냐? 왜 우리 조상들은 구원 안 해주냐? 우리 조상들은 예수 안 믿었다고 왜 구원 안 해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야말로 그걸 뭐라 그러죠? 오지랖 넓다고 그러나요? 오지랖 넓은 생각이에요. 예. 물론 뭐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은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고 그리고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개개인이에요. 다 개개인이에요. 다 달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혈연으로 지금 엮여져 있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개개인이에요. 천국 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시어머니 있는 데는 나는 천국이라도 안 갈란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요 시어머니 이런 개념이 없어요. 거기 가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시어머니도 만약 있다면 시어머니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런 거지. 거기 가가지고 무슨 다시 거기 가서 우리 뭐 형제 자매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남편 아내가 없어요. 그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오지랖 넓은 생각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답답하니까 이 소리 한 거예요. 왜? 자칫하면 거기에 지금 누가 있는데 내 조카가 지금 거기서 망하게 생겼는데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이런 생각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가서 뭐 해야 돼요? 알려주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따질 게 아니고 빨리 복음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상책이죠.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 참 이렇게 따져대는데도 참 인자하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책망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만 찾으면 다 용서하겠대요. 전체. 전체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움찔하는 거죠. 아니 자기 생각에는 그래도 거기에 의인이 50명은 될 줄 알았는데 50명만 찾으면 해주겠다고 하니까 50명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안 된다는 얘기니까 움찔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줄이죠.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 참 논리도 참 50명만 찾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혹시 거기서 5명이 부족하다면 5명이 부족하다면 그래도 그 5명 부족한 것 때문에 안 봐주실 겁니까? 어떻게 질문을 해도 이렇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자기 딴에는 최소한으로 잡았을 텐데 결국은 이 말을 하니까 50명도 안 된다, 45명도 안 된다는 거죠. 45명만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45명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줄여서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40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5명씩 줄이지 않고 10명씩 줄입니다. 아브라함도 머리 잘 써요. 머리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두뇌 회전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0명만 찾아도 봐주겠다 그래요. 그럼 30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큰일 났어요. 20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말을 자꾸 할래도 여러 번 똑같은 말을 하다 보면요 나중엔 염치가 없어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말 안 하겠는데 마지막 한 번만 내가 말씀 더 드릴게요. 하나님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에이, 차라리 한 명만 있으면 어찌하려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차라리 낫을 텐데. 그 말은 차마 염치가 없어서 말을 못했고요. 그래도 10명 정도는 있겠지. 왜냐하면 롯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최소한 롯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롯의 가족들만큼은 그래도 의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래저래 다 주워 모으면은 사위까지 다 포함하면은 아마 10명은 되겠지 하고 10명까지 잡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제가 아까 한 명으로 차라리 내리기면 어떨까 했는데 한 명만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찾아봤더니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서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멸망시킬 때 거기서 한 사람만 정말 진리를 찾고 공의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한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럼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와, 결국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먹기 위해서 살고 그걸 위해서라면 혀로 속임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술술하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이다 그 말이죠. 모든 인간들의 본 모습이다 그 얘기죠. 사실 뭐 돌이켜보면 인간들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착하다라고 하고 어떤 기업은 참 정직하다 그러는데 그제 방송에 하나 보니까 창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 자식들한테 그 기업을 상속하기 위해서 온갖 편법, 부당, 불법 할 수 있는 모든 법을 다 동원했더라고요. 예, 다 동원했어요. 거기에 이미 이름 난 회사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그동안 정직하고 깨끗하고 모범적인 회사고 이런 회사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자식들한테 똑같이 했어요. 그냥 어쩌다가 하다가 걸리면은 재수 없는 거고 안 하려고 아예 작정하고 정직하게 하겠다는 기업인은 하나도 없어요. 몰라요. 전에 그 유한열 씨인가? 그분은 좀 정직하게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어쩌다가 한두 분은 보이긴 보여요. 보이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안 다가와서 우리는 안 했지만 우리는 할래야 물려줄 게 없잖아요. 우리는 할래야 물려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비교적 깨끗하게 산 것 같지만 우리도 만약에 그 자리에 가면요 똑같이 그 방법 쓸 거예요.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인간들 쳐놓고 나는 절대 안 그래 이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죽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을까요? 롯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처도 마찬가지로 뒤로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기둥 돼버렸지요. 그의 그 자녀들도 똑같았어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망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실은 다 망하는 게 정상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고 그래도 그들 중에 구원할 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던져준 것이 정말 행운이죠. 그 복음을 받은 것이 행운이고 그 복음이 믿어진 게 정말 복인 거죠. 그런 거지.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런 말을 가끔 하는데 최근에도 어떤 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부끄러운 존재예요. 지적하면 내 죄를 참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잘못한 부분을 고백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서예요. 그나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나은 거는 죄인이라고 했을 때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 잘나가지고 우리를 이뻐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에요.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저녁 때에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요 간격은 바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간의 텀이 있어요. 텀이 있고 이제 소돔 성에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여기는 두 천사가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한 천사는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 이제 또 두 천사는 이쪽으로 내려갔던 거죠. 이러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참 이 소돔 그래도 롯이 복을 받은 것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어서 그래서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하나님 대접한 건 맞아요. 그런데 모르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지나가는 거지들마다 전부 다 붙들고 다 이렇게 대접했을까? 거지들마다 만나가지고 일어나서 영접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내 주여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세요 이랬을까?
그랬을리는 만무하지요. 그랬을리는 만무예요. 예. 더군다나 지금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거기서 기다렸다는 얘기죠. 기다렸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성문으로 들어오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보고 일어나 영접했다 그러잖아요. 영접이란 말은 그냥 이렇게 맞이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따뜻하게 정말 최고의 예를 갖춰서 받아들이는 걸 영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까지 했어요. 이 절을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상대가 주라는 것을 알 때,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알 때에 비로소 절을 하는 거죠. 그걸 알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알려줬겠지요. 아브라함 외에 누가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예요. 예. 모든 길은 뭐 로마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예요. 예. 그래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지금 롯도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결국은 그 복에 참여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오늘 밤은 자관 우리 집에 와서 쉬고 저한테 하실 말씀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가세요. 이제 그 얘기잖아요. 네, 그 얘기인데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처음에는 집에 안 들어오겠다고 버팅기는 거를 다 어떻게 구슬러 가지고 자고 집으로 다 모셔드린 거예요. 그만큼 간청을 했다. 우리 왜 기도할 때 보면은 그 과부의 기도인가요? 그 기도에 보면은 강청했다 뭐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오죽하면은 그냥 그 말 때문에는 안 들어줘도 그 강청 때문에 그 밤새 시달려 가지고 나중에 들어줬다 그런 말도 있는데,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들어주는 거죠.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들 롯의 집으로 들어왔어요.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리라. 이 무교병이라는 것도 원칙은 원래 손님 대접하는데 무교병을 먹입니까? 유교병을 먹이죠. 우리가 유교병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부푼 떡이에요. 무교병은 딱딱한 떡이에요. 부풀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 맛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는 일반인들은 먹어요, 안 먹어요? 일반인들은 안 먹어요. 일반인들은 정말 유교병을 먹지요.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도 이제 특히 뭐 부활절 그때 이제 무교절이 있죠. 무교절. 그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드리는 빵이에요.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건데 그거를 구워서 그들에게 주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 롯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겠다고 했잖아요. 알려줬잖아요. 알려준 거를 롯에게 알려주어서 롯이 이렇게 반응을 한 거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나가면은 내용이 조금 바뀌는 것 같아서 다음 내용은 우리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다가오신다는 거.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받을 거냐. 이거는 정말 복음을 바르게 받고 거기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죠. 그런 자세를 올바로 취하면은 구원에 참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복음을 거절하고 결국은 저주 아래 들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세상적인 지혜나 똑똑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도 아브라함 안에서 롯이 이 은혜 아래 있는 자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너무나 놀랍고 정말 치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셔서 이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를 들려주시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믿어지게 하시는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함께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있는 처소에서 위로하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 듣는 데는 지장이 없게 하시고 시공령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려지고 또 가슴에 새겨지듯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또 한 주간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